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이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분이 그 끝까지 살았어요. 살다가 사실은 너무나 힘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초대교회 때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자꾸 순교를 당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죽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실족되는 인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쓰시게 되었고, 결국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셔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다 해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책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7나팔도 있고 7재앙도 있고 다 있는데 현재 7개 교회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은 충분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충분히 우리가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중에 이제 7개 교회에 편지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7개 교회라는 것은 그때 당시 7개 교회를 선택한 것은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성. 그래서 보면은 계속 앞으로 그 7개 교회를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칭찬을 받은 교회, 책망을 받은 교회, 동시에 또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 라오스에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리고 칭찬과 책망 두 가지를 받은 교회, 이렇게 해서 7개 교회가 다 섞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중 이 첫 번째 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어서 영감을 주어서 쓰게 하셨지만은 역사적이고 배경적으로 본다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말하라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거기는요 타락될 대로 된 도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타락이 된 도시가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더 잘 자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로마라는 그런 문화,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였을 때 경제와 함께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데미 신전 하면은 이제 무역, 경제, 이 두 가지가 아데미 신전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은 통할 수가 없었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타락도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소아시아를 대표할 정도로 지식인도 많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요한이 봤을 때, 그리고 디모데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곳이 중요한 지역인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녀오면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 교회예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자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심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누가 오게 되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또 목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칭찬만 받으면 좋겠는데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부터 칭찬도 받지만은 때로는 책망도 받을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칭찬은 어떤 칭찬을 했느냐? 9가지 칭찬을 했어요. 이 9가지 칭찬을 했는데 9가지가 세 종류로 칭찬을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를 든다면 행위에 대해서 칭찬해 주었죠. 그래서 행위에는 뭐가 따릅니까? 수고와 인내가 따라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해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면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 봤어요.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시험을 해서 거짓 것들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벌써 6가지가 칭찬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참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디다 보니까 견디는 힘이 생겼어요. 견디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 9가지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칭찬은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을 했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이들이요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교리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보면 의심하게 되고 시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교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교회로서 그 역할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있다고는 하는데요. 백인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흑인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백인과 흑인이 같이 들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리화가 되면 뭔가 자꾸 절제하고 그리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사랑이 없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출교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은 반면으로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도 사수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풍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겸손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진리를 사수하고 잘못된 그 사도들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초롱성 같은 교회가 되면서 그들 나름대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낮고 천한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눈에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두운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병든 자, 고민하는 자, 어떤 자들인지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장소예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사수를 하고 교리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것은 뭐죠?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회개지만은요 너희 생각을 뭐요?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진리를 사수하고 교리화하고 이것도 좋기는 좋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틀렸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이 없는 교리, 사랑이 없는 진리는 죽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갱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지만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들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다. 처음을 네가 회복을 해라. 여러분 저도 신학생활을 했지만 신학교 다니면서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때 들어가서 전사님들 보면요 그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쇠도 뚫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누구 못지않게 사랑을 하고요 엄청난 사랑을 해요. 그런데요 목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작될 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보일러가 뭐였냐면은 연탄 보일러였어요. 연탄 보일러. 아마 우리 김지사님 아실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치인 중에서 김근태 씨 아시잖아요. 그 김근태 씨가 얼마나 참 힘든 생활을 살았는지 그 앞에 펜하고 그리고 수저를 갖다가 항상 걸어놨다고 그래요. 아마 수저를 더 많이 먹지 못했던 거. 정말 여러 가지로 고문을 받고 힘들었던 시대를 내가 생각하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절대로 처음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우리 군산열린교 식구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이 처음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도 마음이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귀속이 돼야지 계속 내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져서 내가 올라가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현상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촛대는 무엇을 얘기하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교회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우리 1절에서 지금 나왔죠. 교회를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옮기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군산 연립교라 아무리 써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한글로 군산 연립교라고 써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겠다 하면 이 교회를 다 부숴버립니까? 건물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무슨 어느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한민국 땅에는 정말로 옳은 교회만 있을까? 대한민국 땅에는 정말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혹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때로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철학을 아무리 이곳에 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진리가 없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믿습니까?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다니신 주님께서 결국은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참 우리 어른들도 명분을 주잖아요. 네. 어떤 명분을 주죠? 혼내더라도 명분을 줘요. 누군가를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 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하는데 동생이든 형이든 누나가 중보 역할을 딱 해주면 아들하고 관계가 또 좋아지잖아요. 네. 명분은 사람은 언제든지 명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중간에서 명분 역할을 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명분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걸 하나 칭찬을 했냐면은 이 칭찬을 했어요. 처음 칭찬 좋았는데 후반절에 가면은 어떤 칭찬을 하냐면 너희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듯이 나도 역시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동질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 당은 뭡니까? 이것은 나쁜 진리, 악한 진리, 그리고 또 이단 이런 것을 전하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니골라 당으로 됐는데 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듯이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들이 미워할 줄 안다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세워주셨을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지난날 그분이 했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이 그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러니 실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지도자가 명분을 주어서 그분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지도자의 지혜라고 봐요. 근데 우리 주님도 에베소 교회를 갖다 책망해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듯이 나도 역시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러니 그렇게 너희들이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첫사랑을 희복하라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도 믿는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해보고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내가 찾고 찾으면 찾을수록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진리를 내가 많이 아는 것,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지금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금으로도 표현을 하고 다이아몬드로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계속 여러분들이 지속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열매이고 내가 영적으로 기쁨의 열매를 먹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세나 내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금은 보화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다이아몬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만끽하며 영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앞으로 현세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지만은 내세에 들어가서도 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산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마침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맛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처음 사랑을 희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나와 함께 있듯이 그 기쁨을 너에게 만끽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은 너의 소원이 뭐냐 했더니 H.O.T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H.O.T 옆에 1시간만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알고 뛰겠죠. 1시간만 있다면. 지금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와 옆에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함께 있지만 육이라는 장막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먼 훗날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분과 영생으로 내가 딱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이 말로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다라고 그가 표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내가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는 그 유행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더라. 처음에 테스형에서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테스형 그 지금 죽어서 가보니까 그게 천국에 있을지다 라고 물어보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소망을 심어줘야 될지를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보면 숙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계속 잡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요 그날 그때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잡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나눌 때 그 기쁨 표현해 보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고 이 시간이 계속 연장됐으면 좋고 이런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잡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지금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귀에게 이칠저다 그랬어요. 에레미야한테. 그러면서 청년의 때 너희가 인애를 맺고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 얼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애를 했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첫사랑을 얼마나 좋게 여겼습니까? 근데 너희는 다 잊어버렸다. 인애도 없고 그 사랑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렇다 여러분들이 지금 떨어져서 에베소 교인들과 같다 제가 그렇게 지금 치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억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의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런데요 나쁜 생각은 나요. 내가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요. 뿌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젠가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이 나요. 잘못됐던 것을.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해결하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끝까지 뿌리까지 가서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단추를 여러분 끼실 때 첫 번째 단추에 끼어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 껴서 쭉 가요. 가는데 아무리 아래로 내려가서 이 단추를 껴서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안에서만 찾으면 절대로 왜 이 단추가 잘못됐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첫 단 쭉 올라가 봐야 돼요. 딱 올라가 보니까 첫 번째 단추가 구멍을 하나 빼고 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8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회개할 것이 뭐냐? 돌이킬 것을 지금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올바로 놔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뭐죠? 과거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추 끝까지 올라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현재 일만 가지고 만약에 간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라는 의미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과거도 돌이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도 돌이키시고요, 미래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문제까지 해결을 했을 때 우리는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는 9가지 뿐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에베소 교회가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불이 막 피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이 지금 막 계속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랬을 때 A, B, C, D, E, F, G까지 막 L을 쭉 가요. 그러면 그 소그룹끼리 경쟁하면 안 돼요. 경쟁. 큰 교회에서는 보면은요, 경쟁하더라고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하면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단체예요. 위로해주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것을 또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사랑의 씨들이 사랑의 불꽃이 계속 번져서 이 불이 섞어졌을 때 이 사랑의 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하나 꺼지고 두 개 꺼지고 계속 꺼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사랑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장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작도요, 서로 합쳐졌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각자 처소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군산 열린교회 모여져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한다 하지만은 지난날 첫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책망을 받기보다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웃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7개 교회 중에 아버지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진리도 사수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6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7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오디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비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의 아버지 화려함을 가지고 달려오지만 우리는 화려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가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아버지 안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군산연립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용기가 없는 자들이 용기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풍성히 심어줄 수 있는 복딩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곳에 넘쳐오게 해주시옵소서.